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딱딱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은 어려워요. 딱딱하고 또 깊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요청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쯤 해당될까요? 그리고 이곳저곳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또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그런 목양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요청을 또 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일반 교회들이 대부분 뭐 그러하듯이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생각이 정리 안 되고 의미 규정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용어 하나하나를 그 의미 규정을 잘 해야 돼요. 저 오늘 30절 초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형제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일까요? 기도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형제에게 부탁한 거예요. 기도 이전에 형제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형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는 그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를 찾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는 나를 말씀의 거리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줄도 한번 나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입니다. 교회 하나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잠재적 형제는 될 수 있어도 펠로우십은 불가능한 경우가 이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형제는 관심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관심 대상이 같아집니다.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런 게 건강한 교회 안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진 공통된 관심사죠.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디 가니까 좋은 볼거리가 있더라. 야, 돈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어. 우리 집은 50평으로 늘렸어. 이번에 벤츠 뽑았어. 뭐 이런 데에 관심만 있다면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관심사가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제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 기도 요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충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런 문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밭이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밭이 길가밭인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 전통과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 아닌가요? 여러분,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려웠습니다. 진리를 말해줘도 그 진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제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들은 이미 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라야 배우고요,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을 애타게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어린 아이는 특징이 있겠죠. 순수하죠. 죄가 묻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이게 어린아이의 습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귀담아 잘 듣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 말 그대로 샤마 이스라엘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숭례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사모의 동역이 필요하고요, 사역은 동역자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교회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뢰, 분업, 질서. 세 가지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더라고요. 첫째, 신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사랑에서 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사랑의 크기에 그 사람이 조금 틀리거나 실수해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신뢰의 깊이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아내나 남편을 붙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모세도
사역을 하면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숭유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세워주시고, 귀한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세 그룹이 가장 중심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밀어주고, 이렇게 한마음 되어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게 또 중요합니다. 사람은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남의 실수도 이해하게 되고요, 남의 연약함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부족하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이 발동이 되나 봐요.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몰라. 도와주려고 해도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안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마음을 얻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사람은 상처 입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 입기 쉬운 존재이듯 남도 상처 입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매사의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혀에 재갈 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잘못했으면 즉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뭐 어느 누가 온전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면 즉시 용서를 구하는 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짐을 서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둘째, 내가 부족하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상처 입기 쉬운 것처럼 남도 상처 입기 쉽다. 잘못했으면 즉시 용서를 구하자.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셋째로, 첫째는 신뢰, 둘째는 분업, 마지막 셋째로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질서가 깨졌을 때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셨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모든 백성을 진중에 머물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셨죠. 스톱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뢰와 분업과 질서, 이 세 가지는 어떤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신뢰와 분업은 되는데 질서가 무너졌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한 일이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경건 생활의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이러한 섬세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기도 요청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바울은 악인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도 요청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건짐을 받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May be kept safe from.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도록, 안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이야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악인의 손아귀에서 지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악인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로 촉발되었던 왕의 찬탈 문제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를 때 시므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로 퍼부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 시비거리가 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죄에 대한 순결이 곧 악인의 손아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더욱 지혜로운 말로 골라서 말하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좋은 바 성도 만나기를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31절 말씀이죠.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 신앙인이 있고 가시밭 신앙인이 있고 좋은 밭 신앙이 있고 다 내재되어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길가밭 성도 하나만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교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을 참 힘들게 하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왜? 편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길가밭 당사자 성도는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길가밭 성도가 아니라 좋은 밭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는요, 길가밭 성도가 많았던가 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그래서 돌밭, 길가밭 신앙의 특징은요, 말씀을 전해주면 즉시 받아치는 불신앙. 둘째, 돌밭 신앙은 말씀을 받으나 잠깐 견디다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있던 신앙도 말라 죽은 신앙. 이게 돌밭 신앙 아닙니까? 셋째, 가시밭 신앙은 말씀은 기쁘게 받으나 지내는 중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날 때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눈치 보는 신앙. 이게 바로 가시밭 신앙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로 열매까지 맺는 신앙. 주님은 이런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인은 10중 8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순수합니다. 어제도 빨간 날이지만 신방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는데, 이 자녀분들이 거의 뭐 40대 50대는 안 된 것 같고요. 자녀들이 있는데 다들 화목해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 신앙생활 잘해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두 분의 권사님이시고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요, 안식 얻길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편히 쉬게라는 말은 시나나 파우 오마이, 원어가 이런 거더라고요. 상호간의 교제에 의해 원기 회복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소통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심령이 기쁩니까? 묵상을 하다 보지 못했던 거 발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깃들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는 말씀과 소통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과 소통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교교회는 귀한 목사님들, 전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고 목사님들도 만나서 신앙 상담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에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 깨달아짐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사람과 소통할 때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안 돼요. 나보다 먼저 된 자, 내가 신앙에 좋은 귀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여 안식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 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사도 바울이 목자 입장에서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자가 양을 섬기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짧은 세 구절의 문구 속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목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런 목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해? 예수님 물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목자라야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가지 문구가 목양과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돌보는 일이 양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의 그 어려움들을, 고충을 또 이해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며 같이 중보하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양 일념으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과 같은 그 마음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돌밭 성도로 인해 답답한 일도 있었고, 가시밭 성도로 인해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좋은 밭 성도를 애타게 찾았으나 그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당면한 문제가 모든 주의 종들이 겪는 문제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는 나와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의 문제임을 알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위해 하늘의 지혜를 얻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너를 세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